로마서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일을 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유대인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행하면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행하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행하다. 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소와 포이에오라는 두 개의 이 단어를 쓰는데, 프라소라는 이 헬라어를 쓸 때는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이에오는 어떤 일을 그때그때 일회적으로 하는 행함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1절부터 3절 사이에 행하다는 말은 이게 프라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행한다.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4절과 5절에서도 강조됩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이건 유대인에게만 하는 말씀이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수없이 이렇게 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했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테니까, 조금 밀어주실 테니까 심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과거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런 습관적인 잘못.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착각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짓고 습관적으로 잘못을 짓고 기도는 아주 정말 땅을 치며 회개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식사 기도하듯이 대충 하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방종하려고 그렇게 장려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의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느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믿고 자기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무 죄를 져도 하늘에서 아무 요동치도 않고 잘 살아가니까 이건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약 고집을 부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축적되고 그 진로가 마지막 심판날에 쏟아 부어질 것이라고 오늘 보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느냐.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시편 1장 1편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6절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이렇게 단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로와 불분노로 하시니라. 너무 이렇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잘못을 그때그때 언제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총결산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첫 설교의 주제도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또 구약의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를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 주제도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도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계시의 말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 사도 요한의 7교회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도 뭡니까? 그것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보면 회개예요. 이처럼 회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조건은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잘못에 빠지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환난과 공고는 유대인을 비롯하여 헬라인과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여기서 빼두지 않는다는 말씀. 이와 반대로 유대인을 비롯하여 헬라인과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 하늘의 빛으로 덧입는 그런 완전하고 깨끗한 상태가 영광입니다. 존귀란 인간이 바라야 할 가장 존귀한 그런 가치, 그 가치를 말하는 인간의 가치. 말하자면 명예를 말하는, 평안을 위에 두 가지 이 영광과 존귀에 따르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그 평안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심판대 앞에서 특별히 봐주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 그러므로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한다고 평생토록 나는 교회 출석했습니다 한다는 것이 이것이 봐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회개하고 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2장 12절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위의 말씀은 모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너무나 강조해왔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로마서의 주제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게 사실이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난 믿으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행하지 않으면 어때? 가끔 얘기하면 되지.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지금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메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묘사할 때도 반드시 행위에 의한 삶과 죽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14절 이하 14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고, 이 무익한 종은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이 1달란트 그대로 묻어두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편의 양은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다. 행함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가리키고 이것을 쉽게 가리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행위에 의한 심판이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루터는 행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책을 쓰려고. 그 제목이 한 10년 전에 이제 우리 다락방전도협회 신로하면서 하려고 일단 못했어요. 루터가 잃어버린 보물. 루터가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루터를 따르는 자들이 잃어버린 보물. 그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루터는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행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루터가 잃어버린 보험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카톨릭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전통이.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카톨릭 것이라고. 전체를. 이단적인 것이 많습니다. 카톨릭. 이단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게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의 전통은 어디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지금까지 전통이죠. 그것은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들, 그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사도적 영성이라든지, 렉지오 디비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교회 음악에서도, 과거의 음악가들은 유럽에 전부 교회 음악 때문에 그런 음악이 생긴 건데, 요즘은 너무나 세속적인 음악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오늘은 그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그 논문을 가지고 뒤에 행함과 믿음을 루터는 어떻게 얘기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대 논문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그리고 교회 바벨론 강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크리스찬의 자유, 이 3대 논문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근본이 되는 사상이에요. 거기에 과연 행함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루터는 성경 가운데 통 많은 부분이 행위와 의식과 율법이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얻게 되며 구원을 얻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루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때 아담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바르게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이유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것 같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은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할 의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해야 할 임무는 다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참으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자유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믿는 자의 선행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하여 그는 낙원에 되돌아가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하여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말하는 것이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답니까? 그럼 선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구원받고 말고 거기까지 끝나는 자는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루터는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라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나쁜 행위가 아니라 선행에 이렇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이게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이 구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은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척도, 기준이 있어야 크다 적다 말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척도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만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율법이 없더라도, 즉 만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율법이 모세가 준 이 율법이 없더라도 살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기록된 율법은 없지만 기록되지 않은 율법, 즉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느냐고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 이때에. 율법은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을 해주는 하나의 상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배지에 말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배지만 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상징적인 그 배지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나았다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게 걸림돌이에요. 기독교인 때문에 걸림돌이에요. 요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갈 때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 장사를 하는데 이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므로 리빙스턴도 노예 장사 기독교인과 같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팔을 치니까 진짜 지폐가 가도 위조 지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조 지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니까 진짜 지폐가 있어도 너도 가짜다. 전부 위조 지폐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돼요? 캠퍼스에서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학생 수가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0%까지 갔던 기독교인 수가 3%로 줄어들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고 위조 지폐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무언가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집을 영원히 떠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돌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로서. 2장 17절부터 이제 바울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16절까지는 원리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남을 심판하면서 같은 죄를 짓는 그 자가당착과 위선을 이제 책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2장 17절부터 20절에서 유대인의 특권을 나열합니다. 특권이 뭔가? 우리 17절부터 20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의 있는 자의 법칙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생각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랑합니다. 또한 율법으로 교육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유대인의 삶에 나타나는 극악한 그 모순을 지적하는데 21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아니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최후 피난처인 할례를 공격합니다. 할례 받은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자가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라고 율법을 명하는 자니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금연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금연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갈등이 영이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근데 충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율법은 뭐가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할례가 유효한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뭐예요? 할례는 그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의 주장은 할례나 율법의 소유가 유대인을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은 오늘날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을 기독교 신자로 고치고 율법을 복음으로 고치고 이방인을 불신자로 고쳐보면 제 대체는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적절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를 소유한 유대인들은 오늘날 세례를 받은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으며 우리에게 전통이 있다고 자랑한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충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23절, 23절을 이렇게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하나님 욕먹이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되겠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모독을 받는도다.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면 오늘날 위조 집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자기들만의 성민이라는 이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할 거니 유대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지금 힐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스라엘의 이 존재 목적은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인데 오히려 더 악을 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24절 말씀과 같이 이방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근거가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경고합니다. 에스겔 5장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가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아니. 오히려 이방인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위조 집회가 되어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텐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바벨론과 로마를 사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틀림없이 이 땅에서도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잘 살면요 하나님 계신.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의 선교부에서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사람이 홋카이도 대학을 세우고 홋카이도에서 이제 선교하고 1년 만에 돌아가면서 일본이 곧 잘 살게 될 텐데 5년 안에 일본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것이다. 저렇게 못 살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선교부에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안 들었어요. 일본 선교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데 한참 먼저 들어가는데 일본이 지금 뭐 기독교인 수치가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면 복음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한국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받은 그런 복음화가 2% 너무 잘 살게 돼요. 좀 못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부적으로 몸에 할례가 있다고 해도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겉모양만 기독교 신자가 진정한 기독 신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겉모양만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아니다. 도리어 마음속으로 기독교 신자인 자가 진정한 기독교 신자이다. 또 세례는 마음의 세례가 진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칭찬은 누구에게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을 요약하면 너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오히려 죄를 짓고 교만해졌다. 결국 그것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셔야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위조 집회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그 행함은 무엇인가를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루터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요약해서 이해를 돕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루터는 인간은 영적인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서두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본성에 따르면 인간은 내적 인간 또는 새로운 인간이라고 불리우며 육신이라고 부르는 육적인 본성에 따르면 인간을 외적 인간 또는 낡은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올드맨과 뉴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간 안에 이 두 인간들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는가? 영혼과 육신은 있는데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건 뭐냐? 내 육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성으로 치장을 합니다. 이 육신을 무슨 뭐 가운으로 거룩한 척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목사나 신부가 이렇게 입어도 그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무엇으로 치장을 해도 기도하고 금식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갖 일을 다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불경한 자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불경건한 자도 가운을 입고 경건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경건한 자도 급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한마디로 말씀드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이 이 내 영혼.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건 우리 육신입니다. 오직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주장 오직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의 유익을 주려면 오직 뭐가 또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오직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혼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신앙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부터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행위들, 또 의식들,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신앙만이 의롭게 하냐? 아무런 행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반문하는 루터의 반문을 우리가 지금 반문해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은 계명과 약속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명과 약속. 계명은 무엇인가? 행해야 할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계명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역할은 선행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 율법이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계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 모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참으로 겸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때 성경의 다른 부분은 곧 약속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결론적으로 나의 영혼은 어떠한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모든 선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든지 13개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잘 봐야 됩니다. 구분해서 잘 보십시오. 그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면 율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영혼이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행함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하라는 명령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면 행함은 없어도 되는가? 이렇게 루터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루터는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이제 그 설교 제목같이 선한 행위가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행 이전에 언제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은 인격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본질이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됐어요. 뉴맨이 됐어요. 올드맨은 죽었어요. 뉴맨이 됐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선한 행위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것은 가짜 위조 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선행하기 전에 먼저 의롭게 돼야 돼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고,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행함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고도 복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구하고 행하게 된다. 이것이 모토의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누구를 위한 행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 대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은혜가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쁜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이것을 루터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선하게 행동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담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이웃 속에 들어가서 선을 행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원받은 자는 수도원 같은 데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직업도 갖고 일을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왜? 그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자유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섬기는 자유로운 종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값없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이웃을 도와주며 선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에게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더 엄격한 율법의 집행자로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집행자는 율법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집행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위조지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사랑을 통하여 이웃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에게 더 가까이 가며 그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